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지만 또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대림절 첫 주부터 오늘까지 4주 동안 제목이 같은 제목이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누굴까요? 바로 내가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결단하고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딸을 시집 보내는 그런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눈물 흘릴 날도 있겠지만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나면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시집 가서 여러분 뭐 하나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겠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결국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먼저 결혼 생활 해본 친정 엄마의 어떻게 보면 사랑에 이 딸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서양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로 줍니다. 진주를 선물로 주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진주를 주는 시집가는 딸에게 친정 엄마가 주는 그 진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진주를 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찬가지죠.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눈물 흘릴 날도 있고 또 쉽지 않은 그런 결혼 생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이겨내면 네가 흘린 그 눈물들이 진주같이 너에게 값진 것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또 시집 보내는 친정 엄마의 그런 마음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어떠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결국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그 시대 그 크리스찬들은요 무지막지한 로마인들로 하여금 핍박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자 같은 동물의 밥으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3년 9년을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다. 시집가는 딸에게 그 진주를 보면서 힘들지만 이겨내면 결국 보석 같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기다림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오히려 황금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도 마시고요 낙담하지도 마시고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그 기다림이 쉽진 않겠지만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날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과정의 삶을 이겨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그 과정의 삶을 이겨내야 되냐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때를 성경에서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노아의 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또 그뿐 아니라 또 말씀 계속 볼게요. 28절, 누가복음 17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멘.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어떤 때와 같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떠하였고 롯의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노아의 때를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아는요 끊임없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고 사람들을 전도하였습니다. 경고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들어오면 산다고 전하고 경고하고 전하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노아의 그 말을, 아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전할 때 듣지 않았지만 그래도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노아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노아의 말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노아랑 가깝게 지냈고 노아가 누군지 잘 알았던 사람들은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노아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믿으려고 했으나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들마저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진 않았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노아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노아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그 중에 사람들은요 믿어볼까 했다가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믿으려고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믿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노아의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러한 시기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느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노아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과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성도 같았던 그 노아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1번 낙담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조롱함으로 낙심하고 낙담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100년이 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지금껏 그렇게 살아온 것을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노아는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런 과학적인 지식, 상식, 경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인생이었지만 노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는 바보 같은 인생이었지만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노아도 구원을 받고
노아의 가족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오시겠다 하셨기에 노아의 때 같은 이 시대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어서 낙담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이 나도 살고 우리도 사는 아름다운 열매로 그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롯의 때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불로 심판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 롯이 그 말씀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 누구에게 전했는가 성경을 봤더니요, 사위될 사람들에게 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사위들에게 전했을 때, 그러니까 사위가 될 사람들이죠,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사위가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롯에게 천사를 통해서 전했던 그 말씀을 롯이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위가 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뿐입니까? 이제 그 땅에 심판이 막 임하고 롯과 롯의 가족이 그 땅으로부터 이제 탈출을 하여서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노아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뒤돌아보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기는 했지만 도중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믿고 순종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게 되어서 결국 소금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믿고는 있는데 순간순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말씀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 때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제가 쭉 준비하다 보니까요, 노아와 롯과 또 아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노아와 롯과 마리아의 공통점. 창세기 6장 8절 보니까요, 이 땅은 악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롯에 대해서는 또 창세기 19장 19절 말씀 보니까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또 1장 27절 말씀 보면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 받은 자여 라고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 이 땅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도중에 뒤돌아서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에 말씀대로 순종했던 노아, 또 그렇게 순종해서 살았던 롯,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큰 일을 감당했던 마리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결국 내가 받은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만 받으면, 아니 내가 이미 벌써 받은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오늘도 내가 받고 있음을 내가 깨닫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음을 내가 깨닫는다면요,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그 말씀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접하소서, 그 찬양에 있는 것처럼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그 은혜 받은 삶을 산다면요, 때론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로 들리고, 때론 나를 정말 칭찬하는 메시지는 더 힘이 되고,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충만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날마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노아처럼 살고 롯처럼 그렇게 살고 마리아처럼 쓰임 받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충만하면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이미 주어진 은혜, 내가 받은 은혜와 또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은혜로 충만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도 마시고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뒤돌아서지도 마시고요,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두 번째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마음이 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 두 마음이 아니라 믿음과 의심입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느 순간 의심하고 있고, 믿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느 순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와 영원한 가치 두 가지를 품고 있는, 결국 두 가지를 품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께 얻기를 바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주님께 뭔가를 얻기를 바랄 수가 없대요. 결국 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만드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에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욥기서 31장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언약,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습니다. 어떤 약속을 맺냐면, 하나님, 내 눈을 걸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어떤 눈에 대한 약속이냐면, 결국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때 그 가장 첫 번째 그 죄가 우리 신체 중에서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 죄악된 것을 보고, 또 악한 것들을 보고, 그 본 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것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 또 그것이 깊게 되어지고, 그 모든 죄악의 시작은요, 눈으로 봄으로, 이 인류의 첫 번째 범죄도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될 만해 보였던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그 죄가 시작된 것처럼 욥은요, 자기 눈을 걸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로, 범죄하지 않기로, 악한 것을 보지 않기로, 죄악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욥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여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롯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 땅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과 아브라함의 이런 식솔과 롯의 재산 식솔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나서 보니까 두 사람의 가정의 식솔이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날 때, 헤어질 때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의 기회를 먼저 줬을 때 롯의 선택을 보면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쭉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보기에 그 땅은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동산 같았더라,
보기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모든 게 풍족해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의 동산 같아 보였던 그 땅을 보고 갔습니다. 그렇죠? 보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선택을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거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의 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땅에서 간신히 탈출하는 그러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땅의 심판을 전해 듣고 그 땅을 탈출할 때에 결국 그 땅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게 되고 그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그 상태로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일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데 그때가 어떻다라고 성경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볼게요. 우리 27절 말씀, 17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노아의 때를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삶을 산다라고 나왔고요. 또 우리 말씀 읽을게요. 롯의 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28절 읽었나요? 28절. 우리 28절 말씀 읽을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노아의 때나 또 롯의 때를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심고 짓고 하는 일에 이제 집중하는 삶을 산다. 이게 뭐 관심을 아예 끊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도 중요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정말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요 육신의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산 거예요. 즉 이 마음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육신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삶으로 점점 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여러분, 결국 멀어지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요 결국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지면요 결국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다 보면 당장에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고 결국 그곳에서 멈춰버리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우리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으로 또 이런저런 순종으로 전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은혜로 충만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두 마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중심의 삶을 삶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돌아서지 않는 삶을 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의인 10명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 10명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도 많은데 나는 없어도 되겠네요,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의인 10명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인 10명 안에 다 들어가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땅을 심판하겠다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도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는 게 어떻게 옳겠습니까? 의인이 있는데 그 땅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40명은요 심판하지 않겠다. 30명은요 심판하지 않겠다. 20명은요 심판하지 않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2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10명은요 좋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땅에는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 땅이 악해서이기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요 그 땅에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심판을 받았다면, 내가 의인 10명에 들어간다면 이 땅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인 10명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반대로 여러분 이처럼 의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의인 한 사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롯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힘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내가 의인 10명 안에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 나의 그 의인 10명 안에 들어가는 그 인생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인 10명 안에 들어가셔서 정말 의인 10명의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렇죠? 의인 10명 안에 들어가는 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다시금 이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얼마나 중보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근데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지치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또 딱 정해놓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뭐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거부감을 갖고 더 멀리 막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했다면 여러분 다시금 의인 1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은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또 나도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그러한 의인 같은 그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의인 그 10명 안에 들어가서 중보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그 영혼은 어쩌면 구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하여도, 아니 내가 하면 할수록 더 거부감을 갖는다 하여도 의인 10명 안에 들어가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의인 한 사람의 삶을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의인 한 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 시집가는 그 딸을 보내는 친정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편치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인내하고 그 과정을 이겨내면 결국 좋은 날이 오고, 또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은혜로 충만하여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될 것이고요, 또 의인 10명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삶으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세강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